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못난 새끼들을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서도 얼마나 그 은혜를 압니까?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죄성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열매를 바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미래를 책임져 주시려고 주님의 그 애통하신 그 심장을 누구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장을 아는 주님의 종들이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섬기고자 애통하며 힘쓰며 또 아버지 협력하며 아버지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진정 우리가 가슴 속에서 행동이 변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우리들의 영육간에서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더럽고 추악함을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은영이하고 예진이 자매님이 특송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한꺼번에 빼려고 제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즘에 환절기 때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들어 쓰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육신도 건강해야 주님께서 들어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뭐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당회장님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냥 당연한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근데 결단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착하게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여기 왔을 때에 기도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재단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만 하여도 한 달, 두 달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저주와 사단이 뿌리 작업이 돼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사기를 못 칩니다. 사기를 칠 것 같으면 사단이 저를 무서워서 도망가지를 못하지요. 뿌리 작업이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제 몸을 빌려서. 그러니 믿고 순종하여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이 안 나갔어야 돼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나음을 입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에 들어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신 그 대가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팔복에 마태복음 5장서부터 상상순이 이루어지죠. 팔복이. 근데 이것이 초창기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예배당만 다니면 아버지의 자녀인 줄 착각에 머무르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참 저는 사도 바울 다른 주의 종들을 다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을 존경해요. 자기가 우리가 선능가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부모한테 불효자야.
부모가 내 새끼를 보고 어휴 내 새끼는 효자고 효녀여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새끼 입장선에서는 끝까지 불효자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낳은 그 부모의 마음도 못 다 헤아려요. 근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려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 뭐 때문에 믿어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질문 좀 해봅시다. 뭐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을? 훈장 달라고 믿어요? 복 받으려고 믿어요? 나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뭐 때문에 예배당을 다니는데요? 예배당을 제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 저도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안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가슴에다 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고 원하고 또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한결같이 아버지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내 육을 이어받았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로 통해서 이어받았고 또 육도 아버지로 통해서 이어받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내 엄마 아버지로 통해서 육이 이어받은 것 같지만 그 우때의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생기로 부어 넣어줘서 거기서부터 또 내려오고 얼레리 꼴레리 해서 매 순간 내려와서 저까지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까지 있는 거잖아.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내 영혼의 주인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고 환경의 주인이고 공기의 주인이고 햇빛의 주인이고 자연의 모든 것의 주인이야. 그것을 우리는 값을 주고 누리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값을 주고 살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물며 사과세를 얻어서 살아도 달달이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한 달에 세 주고 살아요? 여기서 세 주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봐. 하나님 앞에 세를 줬나? 공기값 줬어요? 근데 그게 그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나라는 인간을 인정해주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자식이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이게 온전한 섬김이에요. 그 자는 옆에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령밭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밑바탕이 된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있어서 내 사적인 뭔가가 욕구 불만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이루기 위해서 믿어 예수님을? 우리가 뭔가가 얻고자 한다고 주님께서 그걸 주십니까? 안 줘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역사하셔. 그래서 육의 것부터 안 줘. 그게 사랑한다는 증표야. 그러니까 육의 것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육이 원하고 바라는 것 안 됐다고 섭섭해하지 마. 환경에서 아버지 앞에. 왜?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표니까. 여러분들을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받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름이 차고 들어오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의 육이 아버지보다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사단하고 나하고 가까워지잖아.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을 착각에 머무르고 있지만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요. 오늘은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이 말에서 결단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가슴에 뿌듯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달라. 왜 달라?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육하고 싸우려고 육이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달려다고 그래. 육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옆에서 원수가 70번에 7번씩 쑤셔대면 70번에 7번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7번까지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임을 압니다. 왜? 그렇게 싸웠으니까 여지껏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귀하고 저한테도 엄청 귀해.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보면 앞단락에서 보면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봐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도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과 그 마음을 안 따라와요. 자기 중심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자꾸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당신은 한량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사람이 무엇을 목적을 두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두겠습니까? 돈에다 목적을 두겠습니까? 오로지 내 새끼들 영도 또 축복받는 통로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야.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게 예수님 심장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만져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을 회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답게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들이라고 자칭 자부심을 느끼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내면 속에서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22절에 그 마음을 품고 22절에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사 가르치시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 중에 내 백성이 있을까?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있을까? 이 백성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왜? 이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야. 이 실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은 더 해요. 지금 그때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너희가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즉 공중에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그 새들은 사단인데 그 육신적인 사람들 속에 사단이 들었잖아.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옆에 사람을 내 몸보다도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자 하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서 그래도 홍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찾으시는 백성이 있을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있을까?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제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녔잖아. 제자들이 하는 말이 23절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 얻는 이가 적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가 적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없습니까? 그렇게도 찾고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서글프셨을까, 외로우셨을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주여 열어 주소서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실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로운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 실정이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머무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중 99.9%야. 이걸 어찌할 거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26절에 그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는데 어찌 주여 우리를 모른다고 문도 안 열어줘요.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이고 주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27절 말합니다. 저가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오로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의 심장 속에 내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마음, 그들에게 초점이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겠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성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를 다 뽑아내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다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 하물며 저는 육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세상교회인 저 그런 역사를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지도 않는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도 그 예배당을 짓는데 온 재산을 다 털어바치고 축복받은 이가 이 앞에 있어. 이 영적인 엄마가 그 역할을 했어. 근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을 수 거쳐가는 영혼들마다 이 재단에 우리 재단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안 줘? 안 기억을 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더 안 하고 더 열심히 낼 수가 있겠지. 안 그렇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바치겠지. 저 그거 안 오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보다 아버지 문제가. 나는 아버지 쪼잔한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왜 죄 없으신 우리 아버지가 그 고통을 겪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통을 겪은 아버지한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그 간증거리와 그 은혜를 찾아봐봐.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저는 일찍부터 신앙생활 그런 의도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예배당을 치면서 지금 우리 사택이 2년 전에 졌는데 돈이 좀 가요. 그것도 교회 재정으로 안 한 건 사실이잖아. 그러는데 그 돈이 가는데 그것을 교회에 성전 건축하겠다고 다 내놔버렸어. 목회자가 그 정도로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 따라와야 돼요. 목회자가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그 집을 11억에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1억은 거기서 10분의 1억 아니라 다무 1,000만 원이라도 다무 100만 원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10억이라는 그 물질에다가 여러분들이 내는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가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가. 왜?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을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와 똑같아. 애미가 드리는 게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뭐예요? 가슴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뭔 뜻인가? 그러는데 그 축복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이 어두우면 먼저 욕심이 앞서면 이게 안 된다고. 정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 뼛속에서 통곡을 하며 못해줘서 세상 말로 환장을 할 정도로 뒹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거에 대해서 그분에서 받은 사랑은 이따만큼인데 나는 요만해서 통증을 느껴야 된다고 심장에서. 그러는 것은 100만 원도 10억으로 받아줘 주님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근데 나는 너를 도대체가 모르겠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 네 입장보다는 내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마음, 나는 그것만 하나님이 기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이걸 기록하지. 생명록에 딱딱딱딱딱딱딱 기록돼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왜?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해가 되셨죠? 이 우리의 모든 기록, 생활 기록부가 있다고. 사단이 기록한 생활 기록부가 있고 하나님이 기록한 생활 기록부가 있고.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 요한계시록에 20장, 21장 책들이 있고 또 생명록의 책들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봅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이런 자가 아버지 앞에 있는 거지.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한다고 다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잖아요. 다들 이들이. 예? 봅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름도 안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하는 장소에 와서 당신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헤롯이 당신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냥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빨리 나가라고. 나가. 그러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사는 말이 아니야. 이들은 즉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체계적으로 창세기서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야. 알아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그럼 이들은 그 성경을 다 안다는 분이 진짜 나를 지으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앞에 있는 거야 지금. 누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근데 그분들은 빨리 나가라잖아. 헤롯이 당신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것을 헤롯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아요 지금? 그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들이 율법을 배워온 그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잣대로 바라봐요? 사람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기준치가 기준의 차이점이 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행동들이 당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참 많이 하다라는 거지. 예?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섞이지도 말라는데 맨 당신들이 볼 때는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은 동고동락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매 의쟁이 뜨쟁이 같이 어울리고 다녀. 예수님과. 근데 이들이 보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성경적이질 않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죄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인은 이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죄인이라 하잖아. 미워라 하잖아. 진짜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죄인이라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이들은 맨 남의 새나 받아먹고 뭐 안 하고 그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죄인을 마음에서 죄인이라는데 이들은 행동에서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하는 것마다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니까. 헤롯이 당신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 빨리 나가. 죽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32절 참 기가 막혀. 예수님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 만에 온전해지리라. 아까 나가라고 그러죠. 헤롯 당이 죽이려고 한다고 헤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야, 누가 죽이려고 그래? 그 여우 새끼가? 그 여우 새끼가 날 죽이려고 하냐? 여우 새끼보다 높은 게 누구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요. 안 무섭다 이거요. 그까짓 거. 주님께서 얼마나 심장에 복닥거렸으면 여기서 강교한 사람을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여우로 비유를 드는데 그 헤롯을 강교한 사람으로 여우 새끼라고 비유를 들었겠어. 아이고 속 터져. 진짜 복장 터져. 주님께서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헤롯 왕한테 여우 새끼라고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여우 새끼라고 한 거 똑같거든. 이거 알아들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우 새끼라고 하는 거 똑같아 지금. 그게 가제가 개편인 거야 지금. 에? 뭐시요? 그 여우 새끼한테 가서 전해. 그 여우 새끼, 그 여우한테 가서 전하라고. 전해. 뭐라고 전하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 만에 완전해지리라. 내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이 말은 영의 사람으로 딱 변한다. 영적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 내가. 그러는데 그 여우 새끼한테 가서 전해. 내가 뭐 한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못이야? 하나님밖에 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감히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감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는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쪼잔한 네가 인간의 주제에 재성을 가지고 있는 네가 나를 감히 밟아? 이 뜻이거든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네가 나를 감히 밟아? 알아들었지? 뭔 뜻인가? 네가 감히 나를 밟아? 피조물 주제에? 나는 창조주인데? 야, 그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죽고서 완전해져 살아나.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바라시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위해서 죽는 자가 온전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웃을 위해서 죽는 자가 온전하다. 내가 내 백성을 창조주로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전해. 이 땅에 온전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거 외에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요. 예전에 참 우리 혜진이 목사님 참 제가 참 사랑하죠. 우리 식구들 다 사랑하지만 혜진이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참 나한테는 참 애려요. 마음이 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혜진이 목사님이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주의 능력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제대로 사역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겠지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안쓰러운 마음을. 얼마나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미래가 깜깜하고 그랬으면 능력이라도 받으면 까랑까랑 오대양 육제주를 좀 누려가지고 휘젓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 그래? 육이 먼저 살아있어 갖고 안 되잖아 그게. 에? 그래서 대구대학교 다닐 때에 거기에 그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그 저기 뭐야 그 대구대학교 기독교 재단 그 안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하노 간사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맨 은사 복 받으라고 하여튼 우리 혜준이 목사님은 안 다녀본 데가 거의 없대. 능력 있는 데를 다 다녀봤다네. 거기가 저는 거기가 안 다녀봤어. 저는 누구한테도 안수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원도 안 다녀봤고 아무 데도 안 다녀봤어. 저는 진짜로 거의. 근데 그렇게 다 다녀봤대. 얼마나 사모했으면 다 다녀봤겠어. 나중에 보니까 미진이 존삼도 그렇더라고. 다녀봤더라고. 나는 몰랐어. 초락동가 어디도 다녀봤대. 나는 거기다가 발도 안 들이다 봤어. 나는 거기도. 아니 나중에 보니까 또 김호주 장군이도 거기를 갔다 왔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뭐 춤추는 모습 같은 걸 앞에서 쇼를 하는데
그렇게 춤을 치더나 그래. 예, 거기가 그렇게 춤을 춰요. 근데 혜진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막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이주지 이제 학교 안에 이제 교회니까. 근데 막 그 수시로 이제 집회를 여는데 학생들 찬양 집회를 그 저기 뭐야 꿍짝꿍짝 하고 막 계속 틀어대는데 애들이 있는 대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는 대로 찬양을 한다고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는데, 에? 그래서 1시간 반씩 춤을 추고 나면 얼마나 땀이 나. 막 졸졸졸 흐르겠지. 안 그러나? 에? 거기다 대고 불 꺼라. 불 꺼갖고 불 꺼라. 손 벌려라. 손 벌려. 금가루 떨어진다. 금가루 받는다고 탁 불끈 상태에서 금가루 떨어진다. 막 그래가지고 또 음악을 또 세게 틀어놓고 막 그렇게 금가루 떨어진다고 하늘에다 손을 대고 받치고 그래서 금가루 떨어진다. 불 켜라. 그래. 불 켜서 손바닥 바라봐라. 금가루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가. 그 땀이 흘린 데다 대고 금가루 떨어진다고 또 하늘을 치켜 세웠으니 얼마나 저기 있겠어. 바라본 게 막 이 깜깜했다가 불이 켜지니 얼마나 반짝반짝이야. 이 손바닥에서 땀이 그냥 반짝반짝. 야, 내 금가루가 더 많이 떨어졌어. 네 금가루가 더 많이. 아니 내가 더 금가루 더 많이 떨어졌다니까. 아니 혜진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대놓고 그 말을 했어요. 어이씨 문디 같은 것들 쇼하네 진짜로 씨. 내켰어. 어이씨 문디 같은 것들 쇼하네 진짜로 씨. 왜? 분이 나니까. 의에 분이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 혜진이 목사님한테. 혜진이 목사님 그러면 그 금가루 떨어뜨리는 그 목사님이 저기 뭐야 부자나 가난하나 그래. 억수로 가난해요. 갖고 집사님들이나 성도들한테 돈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야? 하나님은 그런 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니 요즘에 그때는 또 금시세도 억수로 비쌌어. 한 돈에 25만 원씩 했을 때요. 혜진이 목사님하고 그 대화를 할 때는 아니 한 돈에 그래 25만 원씩 24만 원씩 하는데 그래 에? 아니 그렇게 하늘에서 금가루를 떨어뜨릴 그분이 그 금가루다가 쓰지 왜 성도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다냐. 내 말에 틀렸어 맞았어? 아니 그잖아 하늘에서 금가루를 떨어뜨린다는데 그 금가루 떨어뜨리는 그 능력 갖고 당신이 부자 되지 왜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 쓰고 다 살아. 여보라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는 소리야. 툭하면 주님하고 잘.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우롱하지 마. 그 뭐 산불아치 이빨이 금리빨에 변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견해의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영혼 살리고 죽이는 그 일밖에 하나님 관심 없어. 알아들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혼하고 관련된 그 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지 다른 거 쇼 안 했어. 제발 좀 기독교를 이상하게 좀 바꾸지 좀 말아봐. 희한이야. 육의 것 점치지 말고. 제가 육의 것 점치는 거 한 번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네 영혼 꼬라지나 잘해요. 네가 네 거냐 주님 거지 물어봐 천가지 만가지를. 어저께 우리 교회에 제가 어저께 몸살이 나가지고 한기가 들어서 엄청 몸이 사물이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성전부지에서 섰는데 계속 이제 오랜 세월 제가 1시간 2달 다 돼가잖아 이런 지가 내가. 그래서 어저께 일찍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영 밥은 먹기 싫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넷이 왔더라고. 오지 말라니까 왔어. 우리 식구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느끼고 알죠. 고마움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제가 그래도 이제 마음이 쓰이니까 왔지. 그래서 내가 나 있잖아 다른 걸 안 먹고 싶고 좀 라면 좀 끓여주라. 라면 좀 웃어 싶거든. 라면 좀 끓여줘. 그랬더니 기왕 왔으니까 라면 좀 끓여줘봐. 그러니까 그럴까요? 밥 있는데 라면 좀 끓여줘봐. 왜? 열이 오른 데다 대고 좀 짭짤하게 먹고 싶더라고. 이게 빨리 기력을 회복해야 내일 여러분들 얼굴 볼 거 아니야. 그래갖고 라면 좀 끓여주랬더니 그래갖고 거친 열무김치를 담아놓은 걸 갖고 나왔더라고. 그 이파리 좀 넣어가지고 끓여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어디가 안 좋지? 장이 안 좋지. 장이 안 좋아. 장이 왜 안 좋아? 제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도 맑고 다 좋은데 건강한데 장은 마음
신경성 때문에 이게 장이 운동을 잘 안 한대. 이게 병원에서 다 엑스레이를 여러 군데서 다 대학병원 다 다녀봐도 근데 장이 안 움직여. 근데 대고 그거를 거친 것을 질긴 것을 좀 젓가락 좀 가위로 잘라서 끓여보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씹을랑께 씹어줘야 말이지 이놈의 것이 이파리가 그 열무기 찌단한 거 있잖아 막 그 저기 각같이 질긴 거. 아이고 씹어줘야 말이지. 그거 씹고 앉아드는 게 한 시간 한 30분은 씹어. 그 라면 안 그래. 그거 잔뜩 넣었어 열무 이파리도. 걔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서방이 낫다. 뭐니 해도 우리 서방님이 낫네. 우리 서방님한테 유일하게 우리 오목사님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는 게 있어. 뭐가 있냐? 라면 끓이는 거. 여보, 우리 당신 라면 안 먹고 싶어? 우리 아니 저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밥맛 없을 때는 그럴 때가 있어. 라면 한 번만 당신 끓여주지. 그러면 그럴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거를 시키면 되게 행복해하래요. 아 진짜 오목사님 행복해하래요. 여보 그거 좀 라면 좀 끓여줘봐. 당신 끓인 거 먹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근데 우리 혜진이 목사님도 오목사님 끓여준 게 제일 맛있대요. 아 진짜. 그런데 오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장이 안 좋은 지가 2년째 되잖아. 다 잘라가지고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그래갖고 끓여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고 역시 뭐니 해도 그래도 최고 좋은 게 우리 서방이네. 고맙고 감사하네. 예. 그래도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내가 그래서 기도도 안 해봤지. 기도도 안 해봤지. 그랬더니 에? 뭔 기도? 그래. 이 사람들아 나는 있잖아 상대방한테 뭐를 해줘도 이 마음속에서 뭐 한다? 기도한다. 아 정말로 기도해. 왜?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주인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가 기쁨을 주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사람한테 기쁨이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가슴에서 감동이 와 움직이죠. 이게 세밀한 것까지도 깨달아진다니까. 장이 안 좋은 것도 느끼게 된다니까.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가위질을 하게 되잖아. 칼질을 하게 되잖아. 기도 안 해봤지? 에? 그러니까 안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지? 깨어 있는 것이 매 순간순간 나의 주인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내가 기쁨 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까요? 이게 돼 있거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옆에 사람들한테 대처봐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감동이 와. 그 사람의 입장까지 그 사람의 스타일까지도 금방 육이 앞서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연약하더라 뭐가 어떻더라까지 읽게 돼 가슴에서. 알아들었지? 그래 그게 깨어있는 거고 타인 중심인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육이 먼저 앞서니까 행동이 먼저 앞서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 예화를 들려다가 라면 얘기가 나온 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했다가 3일 만에 온전해져. 온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타인을 위해서 죽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선지자가 사역지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사역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사역지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 재단에 아무나 안 보내. 진짜입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 가정의 저주 다 끊겼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즉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의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역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로지 이 목회를 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늘나라에 건설하는데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웃 중심의 포커스를 두고 사는 여러분들은 사역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요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즉 아까 바리새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알겠어요? 품어주려고. 또 품어주려고. 또 품어주려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거 잔소리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해요. 잔소리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왜? 또 기회를 주는 거야.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시려고. 그러면 매가 원다든지, 즉 새끼를 낚아채고 가고자 해도 매가 닭이 품고 있으면 안전하잖아.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들볶고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한테도 이 헤롯한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백성인지라 사랑하시려고 암탉을 파송시켰다. 그 품어주려고. 그랬는데 품 안에 안 들어왔다. 품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보호함을 받을 게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품 안에 안 들어와? 근데 품에 안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된대? 35절에 내쳐버린대. 하나님이 나중에 끝내.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하고 6절을 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날랐다. 펴보고 지나갈까요? 출애굽기 19장 19장 3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에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출애굽할 때에 안 거듭났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류를 복음화시키려고 선택한 선민이었잖아요. 이들은 지금 전혀 안 변했거든요. 육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한 걸로 비유를 들어. 영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 출애굽시킨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통해서 아버지 목적을 결론은 열매를 거두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비함을 베풀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본질인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인 거지. 과정일 때 주님께서 다가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도 끝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린 것처럼 결단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줬듯이. 제가 참 예전에 이 말씀으로 참 은혜를 입었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금 모니터에 나왔어요. 말씀의 제목이 신명기, 너희 몸에 어떻게 해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너희를 이끌고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40년 동안은.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어떻게 안 헤어지나? 신발이 어떻게 안 헤어지나?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 줬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내가 뭔가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맹 놓고 있어서는 또 안 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40년 동안 그 기적을 베풀어 줬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야 40년 동안 신과 의복이 어떻게 안 해줬나. 제가 12년 동안 신던 신발이 있어요. 한복 신발이 주일날 계속 신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야, 이 앞이.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거를 비닐로 봉다리에다 쌌어. 신발집에 가서 이제 꼬매서 이렇게 신으려고. 아 그랬는데 싸가지고 딱 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싸가지고 차에다 싣고 딱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아 못 쓰겠더라고. 이 뒷굽이 하도 오래 실어 놓으니까 스펀지처럼 바스락 부서지더라고. 이 신발이. 아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버려야 될란가? 근데 가죽이 너무 좋은데 너무 편했는데 이 오랫동안 신은 건데 너무 아깝네. 저 그거 12년 신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는데 안 떨어지냐고. 옷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야. 우리가 뭐가 부족하노?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인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온 이 옷이 18년 됐어요. 이 옷이 18년째예요. 그 오늘 한복을 들쳐 입고 성전부지에 가려니까 좀 그래서 아이 그냥 전에 입던 거 그냥 입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입고 나왔어. 세탁기도 팍팍 잡아 돌려도 되고 소재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요즘에 성전고추 간다고 이제 살이 더 빠져갖고 더 헐렁헐렁해서 해져버렸어요. 40년 입겠나 안 입겠나? 저 40년을 옷 입은 거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저 40년 동안 입는 옷들이 안 버려 못 버려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옷들.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누울 자리 뻗을 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배가 고른 줄도 알고 궁핍한 줄도 알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이거 칠 때에 이거 참 할 때에 로또 복권 3등에 당첨돼 가지고 커튼 사고 방석 사고 여러분들 알고 안고 있는 그 방석 사고 다 하게 하시더니 저 예배당은 로또 복권 당첨 안 되게 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아버지 이거는 안 돼요 그랬더니 내 백성들의 손길을 나는 결단코 주님 나라를 세울 거예요. 내 백성의 손길을 나는 기다려. 나는 내 백성의 손길을 기다려. 내 백성의 손길로 내 백성들을 기억하고자 내가 그래서 이걸 안 해. 로또 복권 당첨 안 되죠. 이거 3등 당첨되게 해줬어. 근데 그때는 몇 명이었어. 우리 조갑순 장로님, 최 장로님, 저 오순복 장로님 딱 그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한 200명 남짓, 예를 들면 뭐 중직자들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잖아. 근데 세상에 그 사람들로 통해서 예배당 못 줘? 그때 세 사람 네 사람으로 통해서 그 역사가 이익을 사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났어. 우리 조장모님 늘 하는 말이 있어. 당회장님 안 만났으면 나 꼭 죽었어. 나 진짜 죽었어. 나 병이 나서도 죽었고 진짜 나 이 땅에 없어.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 약봉지 끌어안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얼마나 영도육도. 그리고 각 가정에 평강이 이루었지. 영적 계보를 잇지. 더군다나 세상교회에서도 그를 저기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다 주의 종될 때 우리 최장로님 엄청나게 복받았어. 최장로님 가정 진짜 말도 못하게 복받았어요. 그 영적인 축복이 눈의 축복보다 육신의 축복보다 말도 못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욕심이 채워지면 그게 안 보여. 말도 못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언약궤가 나와. 언약궤 만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한 율법의 돌판을 담게 했어. 그 언약궤 속에.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요? 친히 손가락으로 썼어.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뭐요? 그 돌판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돌판 위에 그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있냐? 천사가 법궤 위에 이 양쪽 천사 이쪽 천사 딱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팔이 이러고 있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저쪽에도 나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법궤에 나중에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고 있어요. 날개로 탁 이 법궤를 이렇게 딱
싸갖고 이게 이제 날개가 밑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법궤를 딱 싸고 천사가 딱 엎드려 갖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이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너희가 내가 친히 명령한 그 율법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내 날개로 다 덮어버린다. 법궤가 아까 있지?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 그 날개로 내가 다 덮어버려. 너희 허물 내가 내 날개로 다 덮어버린다. 이거야 이거. 뭔 뜻인지 알죠? 이게 창세기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는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안에 덮겠다고. 독수리 날개 아까 나왔지? 근데 이제 구름의 날개가 나왔지? 뭐 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진리를 지키는 자. 근데 진리를 지키기가 쉬워요? 쉽지 않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법궤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진정 아무나 주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대. 이거는 신약의 말씀이야. 에이 당회장님 뭐 그건 아까 구약이고 신약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을 품는 자. 그 주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 그 사랑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죄가 드글드글하고 원수짓만 했는데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라는 거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는 쉽지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죄인을 위해서. 살인자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숨을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네가 상대방이 너한테 다가왔을 때 너 저 사람은 이렇네 이 사람은 이렇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는 나한테 죄인이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었어. 우리가 가인의 족속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엊그저께 노아의 족속 배웠잖아 또. 물로 다 심판해서 우리가 노아로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 족속이 또 번성이 됐다고. 그럼 우리가 노아의 족속이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노아의 자녀에서도 함이 있고 야벳이 있고 셈이 나왔어. 그러면 셈의 자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뭐요? 누가하고 똑같아요? 가인의 족속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영적이 흐름이 악과 선이 있는데 악으로 흐르게 되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분류가 두 개로 항상 두 개로 갈라져서거든요. 진리를 선택하면 하나님, 육을 선택하면 어떻게? 가인. 그러니까 함이 노아의 자녀지만 육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뭐가? 가인의 족속이 돼. 가인의 피가 흐르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가 가인의 피가 흘러. 그래서 사닥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근데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워주신 거죠. 근데 십자가의 은총으로 깨워준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십자가 은총이 내한테 오는 건 사실이고.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른 자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날개 안에 품어주신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지금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죠. 어그러지고.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을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냈대.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대 우리 아버지는 결단코 여러분들을 안 버리신다고. 왜? 우리는 지금 되어져 가는 과정이야. 밥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직 뜸까지는 안 들여졌어. 그게 밥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되어져 가는 과정의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나? 엊그저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뒷꼭지만 바라봐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놓고 가슴에 스치면서 기도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여러분들 모르지 이거? 에? 새끼들은 저를 가지고 영적 예민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하면 야속하고 저렇게도 야속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 영적인 예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한 번도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섭섭하고 야속한 적이 없어. 내 심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 사랑하고 딱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손 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는 여기서 샘솟는 사랑이 그 기쁨이 있어. 여러분들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그냥 좋아. 아무리 영도 육도 지쳐가지고 힘이 쫙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에 얼쩡거리면 그냥 기운이 팍 솟아버리. 그렇게 좋아. 이거를 누가 뭐라 할 건데? 이건 하나님만이 안다. 이 기쁨을. 그렇게 좋다 여러분들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흠없으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좋겠노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좋은데 그 좋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우리가 먼 훗날에 재림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앞에 손잡고 가서 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사모님아 그때 참 우리 잘 견뎠어 그지? 웃을 날이 있지 않겠나? 그때 우리 잘 견뎠어 그지? 그때 참 육아고 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참 잘 견뎠어 그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힘드노? 힘들면 주님보다 힘드나 나보다 힘드나? 저는 그렇습니다. 힘드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힘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씀의 진리 가지고 내 육의 더러운 행동을 꺾는 것 그것만 힘들어. 다른 건 힘든 조건을 안 줘. 얼마나 감사하냐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내가 행동만 바꾸면 또 평정을 찾고 가정이 다 그래야 오지 않나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라서 하나님 앞으로 옮긴 것처럼 또한 몸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왔거든. 응? 또 진리를 지킨 자는 언약궤가 딱 천사 그룹이 언약궤에서 날개로 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의 그 진리 언약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육을 구속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오늘 새벽에 법궤를 봤거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거든. 어저께까지 좀 열이 올라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주겠다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어이구 이쁜 내 새끼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싸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 온전한 뜸들인 밥은 안 됐지만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어. 그러니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결코 미래가 밝다. 나는 결코 미래가 빛이다. 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거기서 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래도 품어주시고 저래도 품어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그렇게 모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리새인이 되고 아버지 헤롯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를 회방하면 안 되지요. 정말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헤롯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품는 자
진리에 들어오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구름의 천사가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품에 들어가서 한결같이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의 진리 갖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결단코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사 주님의 종들 가정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영적 회복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정녕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의 각 가정마다 되어서 간증거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삶 속에서 최고로 주인으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가 건설해서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즉 암탉이 뿅아리로 품듯이 품으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 이마누엘 모든 동력자들이 아버지 암탉 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암탉 품에 들어왔는데 그 암탉 품에 들어온 주님의 새끼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암탉이 성장하여 또 알을 낳아 부활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디신 그 심장 그 사랑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장을 체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심장아 사라질지어다. 냄새나는 심장아 사라질지어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심장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심장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본받아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참으로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나음을 입지 못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주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셔서 결단코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취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당 회장님 몸이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비행기의 계단인데 그 비행기의 계단을 밟고 군사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을 나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나르는 비행기를 흰 독수리가 호위를 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먹구름이 껴서 비가 오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우산이 돼가지고 그 비행기 위에서 비를 안 맞게 해주시는 걸 보여주셨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독수리다. 그 독수리가 여러분들을 영적 새끼로서 다 품고 계신다. 품 안에 품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단한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쁠 일 없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주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거라 이 뜻이야. 다음에는 헌금은 포도즙과 배즙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육신이 진이겨져야 집이 나와서 타인한테 많은 음료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이 죽으라는 메시지고 다음에는 예, 치료는 간과 위와 췌장 그리고 넓적다리 뼈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가 아까 뭐라고 간, 간, 위, 위, 췌장, 췌장, 넓적다리 뼈. 넓적다리 뼈. 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요즘에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게 지금 수그러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잠잠해진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잠잠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참 애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져서 또 거기에 우리 동역자들 한결같이 이 땅에 뭐를 위해서 살 것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품으려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꽃동산처럼 예수 마을처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먹을 거 우리 2만 평 산 사놨잖아. 또 그래서 의식주는 해결이 되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단코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거니까 행복해 하셔. 마음 무거워할 거 없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고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앞날에 평강에 간다면 그거 같이 좋을 일이 어디 있어. 그 목적으로 사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국에 건져주시려고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사택을 시작하는데 아까 내가 주천에 그 집을 얘기하다가 주천 얘기 나왔었죠. 집 11억 뭐 이거 그거를 팔아서 이제 여기 예배당 근처로 내가 이제 예배당 근처로 올라고 하는데 그 집은 지하까지 들어가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터가 커가지고 지하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한 3억 남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3억 남주시라는 돈이 교회 재정에서 안 나와도 그 돈이 이미 저한테 다 들어와 있어. 거의가 알아들어요? 그 사태 줄 것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것들은 애통도 안 하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든 게 있어. 뭔 소린가 알지? 그래서 이번에 사택을 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요 그 돈까지도 거기에다가 모자라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택은 너한테 내가 허용한 거지 물질을 허용한 거지 거기다 허용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사택을 왜 그 집을 팔면 내가 오갈 데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집을 쳐놔야 그거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집이 팔리든 어쩌든지 간에 집을 쳐놔야지만이. 그래서 집을 쳐놓자 내가 피할 때가 있으면 그 집을 팔아주겠지. 그래서 성전 건축에 또 쓰겠지 그 돈을. 그러니까 힘내시고 내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사택 헌금이 안 나왔을지라 할지라도 또 그걸로 삐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행여나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회장님을 사랑하셔서 이미 그 사택값을 우리 교회 식구든 외지 사람으로 통해서라도 그 사택값을 이미 그렇게 줘버리시는구나. 이걸 느끼면 편안할 거예요. 3억이라는 돈을 다 들어오진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지금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게. 그렇다고 그걸 전적으로 성전 사택 짓는데 다 안 써. 성전 짓는데 거의 반절 이상 들어갈 거예요 돈이. 감사합니다.